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습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을 잡는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면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고, 건물만이 아니라 인생에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건강도 지켜낼 수 있고, 또 사업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중심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 인생의 중심을 철학으로 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자기 인생의 중심을 물질로 잡습니다. 또 어떤 사람 명예로 잡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경험이나 이 지식을, 또한 권력이나 물질을, 어떤 사람이나 이런 학문의 인생의 중심을 잡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잡는다든지 흔들리는 것으로 인생을 잡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딱 놓고 살아보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참 좋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거기에 올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살아갑니까? 인생의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해서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어진 대로만 살면 참 우리의 인생이 복되겠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못 사는 것인지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각자 인생의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속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것을 들어서 읽어야 합니다. 읽으면서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답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답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인문학도 배울 수 있고 과학도 배울 수 있고 또 경제학, 사회학, 그 다음에 문학까지 모든 총망라한 학문들을 성경 안에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초등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 잘 알아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인문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상담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영혼과 영원에 대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지식만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열려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이제 그 인간을 구출하는 구출 작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릴 있는 영화는 뭔가 막 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살아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빠지다 보면요,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 같은 영화가 없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죠, 영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제가 실화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하나님하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저런 사랑 없구나. 저런 사랑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볼 만 하겠구나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출 작전. 아, 나를 어떻게 구출하셨는가? 이제 여기다가 나를 대입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그 고난의 파도에서 건져내셨는가?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작전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방해의 또 공작들이 있죠. 그걸 말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사고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주장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 귀신, 사탄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선함을 주장하는 공간,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기쁨, 또 수고와 열매의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라면 악함과 분노와 실증과 무관심과 공포와 허무주의와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공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생로병사를 다 기록해 놓고 미리 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면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백신을 딱 맞이하고 있으면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영적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요, 이제 성경이 끌려요. 여러분,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도 분명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지요.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면 100% 찾아집니다. 모르니까 못 찾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찾으니까 찾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계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을 속인 자신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고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죽기 전에 영적 세계인 지옥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석가모니가 있더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달마가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시사저널에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막 훔치고 도적질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향해서 막 뭔가를 싸게 하고 구제를 하게 하고 빈민을 돕게 하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성철 스님이 마지막 한 말은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자신이 그동안에 수십 년을 섬겨왔던 그 불상, 그 다음에 또 그 불교계 앞에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도적맞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인생을 계속 낭비하고 찾는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을 지옥으로 던질 것인가, 영과 육을 하나님 나라에 맡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도, 인생의 질문과 답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 민망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면 모욕과 창피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치유를 받는 시간이고 수술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참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자신이 마음을 열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던 아들의 병이 고침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이제 나사렛인 자신이 자란 그 동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가나 쪽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는 나사렛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나 쪽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시면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특별하거나 기대하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보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김수근 전도사를 보면 우리 수근 전도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도 가정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대감이나 신비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술주정뱅이도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자도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소망이 없다고 포기한 살인자도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만 보지 말고 실패한 과거만 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보인다면 그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축복할 때 보이는 그 자체로 축복해 주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를 보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46절에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명절에, 즉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역사의 현장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것들이 많습니다. 모슬림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슬림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현장을 보여주시든지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소리 속에서 의미를 찾으시고 그 소리를 하늘의 복과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체험하고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경험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표적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었죠. 이게 가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네 아들이 낳을 것이다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 번 표적을 나타낸 것도 참 아주 역사적으로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2번씩이나 이런 표적을 가나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은 가나가 복 있는 땅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3일 만에 수족을 덩인 채로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병든 자가 살아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눈먼 자가 고쳐졌다, 기머거리가 들었다. 어마어마한 이런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바꾸신 표적은 그 의미가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즉 완전한 죽음, 이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포도주가 싱겁다든지 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속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그분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이 가운데서 표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물꼬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열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법이 이제는 100%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자기 낮춤, 하나님의 자기 죽음에 의해서 이 구원의 길이 은혜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날아오는 폭탄을 자신이 딱 안고 그냥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인간은 살려내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사건을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아하, 구원은 이렇게 얻는 거구나, 아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아하, 선함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부활은 그 죽음과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표적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생명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로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질병에 걸려있고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픈 아들을 바라보며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 부모는 이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겠습니까?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또 그 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왕의 신하도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서기까지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46절에 보면 나와 있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라고 말합니다. 듣고 가서 청하되.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을 이미 다 들었겠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가 나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그 어떤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왕의 신하에게 말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아하, 그분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럼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쫓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그냥 그대로 들은 대로 자기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저분을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소리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저분을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봤지만 내 인생은 고통과 아픔뿐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고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들은 놔두고 자기만 뛰어와가지고 하루길을 나왔어요. 즉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20마일, 그러니까 34km 된다고 그래요. 차로 가면은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그러나 걸어갔을 때 하루길쯤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길을 걸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은 그냥 집에 놔두고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느 정도는 컸겠죠. 이게 갓난아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면 그냥 들쳐오고 오면 되는데 어느 정도 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집에 두고 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자 앞에 부족한 것을 간청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라 하고 이렇게 이제 권면해 줄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제 막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드리고 그래서 일생을 의탁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못하는 일이니 주님이 내 대신 해주세요. 이러한 단순한 고백은요, 믿음이 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왔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처음에 드려지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믿음이 부어지는 이런 통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간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백에서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채 하지 말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가셔야 고쳐진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죠. 절실하고 솔직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절실함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이 가버나움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병에 대한 여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답보다는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들은 것을 보게 해주는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표적만 보고 기사만 보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믿음이 가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그 시점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보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보는 것은 행하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49절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내 아들이 죽어요 빨리 갑시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에 대한 얘기는 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귀에 들려오지 않고 예수님 빨리 가자고만 이렇게 보채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야 자신의 아들의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니까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주님 같이 가십시다,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떼쓰지 않고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딱 이리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도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아들이 낳은 것을 그 마음에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말씀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 왜 집으로 갔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딘가 가서 이제 놓고 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삶에서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의 힘을 입고 그 마음에 불안하던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 하인들을 만나죠. 아이가 이제 열이 내리고 갑자기 얘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놀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빨리 알리러 이제 나오는 길인데, 이 이제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능력으로 그 자신을 확 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건이 바로 믿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들어야 되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막 달려오는 이 왕의 신하의 그 하인들이 만나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보십시다. 말씀과 기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 30년을 넘게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가 60대고 70대고 80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쟤는 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쟤는 싹지 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변하고 조금 늦게 변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때부터 인생이 변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어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못자국과 손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왔어요. 도마야, 네가 만져봐라 하고 다 만져보잖아요. 그때 도마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조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가 계속해서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언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달려와서 만났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본문 51절 52절에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언제 이 아이에게 열이 내렸느냐, 언제 이 아이가 생기를 되찾았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7시라는 말은 그 전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한 시간이에요?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이제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으니 라고 말씀하는 그 시간임을 알고 그에게 뭐가 있어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생명이 된 그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표적을 보고 이제 믿었지만, 그러나 그 표적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에서 고침받았어도 기도하고 고침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으면서도
또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더 이상 아무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떤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내가 질병에서 치료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꼭 내가 부자가 돼야 예수님을 믿고, 꼭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그냥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면, 아벨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도 그러나 그것이, 그 죽음이 의로운 자의 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 온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가문, 종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온 가족과 가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명문 가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들이 그 안에서 목회자가 나오면, 야, 저 집안 참 복받았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아들이 5인데 5이 다 목회자가 된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야, 부럽다, 진짜 복받았다. 그리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보면 남의 자식이지만, 야, 참 자식 잘 키우셨네요. 우리가 막 부러워하잖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믿음의 명문이란 것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말합니다. 내 때만 해서 딱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어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다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속에 그 믿음이 확 온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학교를 갈 때에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애가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집에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듣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천진하기도 하지, 어떻게 저 산이 없어지겠노 애야,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어느 날 포크레인이 슉 오더니 그 산을 팍팍팍 깎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계획이라는 방법으로 산이 깎아내려졌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쳐서 샥 그렇게 깎아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계획을 바꾸고 변경하고, 그래서 그 산이 없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표적,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찾아가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만 믿고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는 표적을 수행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사복음서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 목적, 그것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질병에서 낫게 해서 또 살게는 했지만 그 사람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아들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표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응? 표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이게 이대로 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별로 표적이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여기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과 가문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의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고, 온 열방의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선에서 저희가 홀이라도 또 벗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